하시면서 사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계속되는 심판의 예언입니다. 심판의 예고들.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살벌하게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었어요. 사실 27장까지를 그 심판의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서의 구조 가운데 13장부터 23장까지의 심판의 내용인데 그 중에 27장까지도 볼 수 있는데 24장부터 27장은 특별히 그 심판의 결과의 측면을 미리 보여주신다라는 점에서 많은 주석가들은 24장부터 27장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의 묵시록. 묵시라는 것은 덮였던 것을 들추어 보여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미리 묵시라는 말씀과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 성격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으로서 묵시의 말씀입니다. 그 묵시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그 날, 어떤 한 날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날이 어느 날인지 성경은 또 본문은 확실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마도 이 날은 첫 번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날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끌려갔다가 그들이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 스룹바벨이 그곳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날, 그날로 1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곳이 이사야의 묵시라는 측면에서 이날은 또한 동시에 더욱 중요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고 성경 전체의 묵시록, 성경에서 영원한 묵시록은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가장 분명한 묵시록의 결말처럼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로 우리는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이라는 것이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유다 땅이라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 유다는 믿음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일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 그날에 어떤 한 무리들이 모여서 그 무리들이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 그 노래의 가사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그 성벽과 외벽이라는 것은 당시에 성을 건축할 때 아주 중요한 성,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성, 그래서 그 성이 점령되어지면 그 나라가 점령되어진 것과 동일한 성,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의 한양도성과 같은 예루살렘 성, 사실 이 외벽과 내벽이 있다는 것이죠. 겹으로 쌓습니다. 두 겹으로 쌓죠. 그래서 외겹의 성을 허물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복했다 하더라도 내벽에 또 성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정성스럽고 막강하고 견고하게 축조한 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은 말이죠. 돌과 흙으로 지은 성이 아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성은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돌과 흙으로 쌓은 그 어떤 장소의 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외성과 내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여건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나 여호와의 구원은 성벽과 내성과 같아서 어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 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성은 흙과 돌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에서 노래하시는 이 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 히브리 11장에 그렇게 그 성의 실체를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2절에는 뭐라 하십니까?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그러니까 그 문은 말이죠, 우리가 열어야 되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 명령을 하시는 분,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는 성경에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 문을 누군가는 열어야 되고 그 문이 계속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계시록에도 이 예비하신 성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문은 어떻게 생겼고 그 문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이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5절에 그런데 그 성의 특성은 말이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닫히지 않아요, 결코. 뿐만 아니라 어두워지지도 않아요. 누구든지 그 성으로 도피하는 자, 그 성을 향해 달려하는 자는 그 성에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 있도록, 밤이 없도록, 낮만 지속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 성은 늘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이죠,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 그러나 이방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이분화시켰습니다. 자신의 민족, 자신의 혈통만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에도 사실은 말이죠, 전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외면한 거예요. 그 성을 열라 하시고 그 성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에 아무나 들어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에 들어오는 자는 어떤 자격, 요건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등록카드만 내었다고 해서 나는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 성도입니다라는 조건만으로 그 성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오는 자들은 한 자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만 그 성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의로운 나라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이 나라는 말이죠, 어떤 민족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 단어가. 그러나 사실은 이 나라는 말이죠, 의로운 이방인으로 직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이 체데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고이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백성이라는 단어, 나라라는 단어, 백성이라는 단어, 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고이라는 단어가 암과 대적을 이루는 단어예요. 그 히브리어의 고이라는 단어는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백성.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는 암이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고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고이 체데크, 의로운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이방인이지만 그 신의를 지키는 자, 의로운 나라, 의로운 이방인, 의로운 백성들만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의예요, 여러분.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예요. 의로운 백성은 누구입니까? 의로운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의는요, 성품이에요, 성품.
그런데 우리는 그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구약에서도 의로운 백성, 의로운 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의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의는 하나님의 것이고, 사실 선지자 이사야께서는 이 의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사실은 우리의 의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설명해 두셨어요. 그것은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너무나 바람 같아요. 훅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바람같이 불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어놓는 것들. 여러분, 이 다른 번역본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공동 번역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 구절이에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껏 잘했다는 것도 개짐처럼 더럽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때 묻은 누더기와 같아서. 저는 개짐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몰랐어요. 제가 휴가를 갔기 때문에 어제 돌아와서 밤늦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개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글에서 개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요, 이미지가 뜨는데 여성의 생리대였어요.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뜨고 있었어요. 그러면 참 생명의 생리죠. 사실은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여러분, 생리대는 레위기에서 우리 피가 사실은 몸 안에 있을 때 생명이지 몸 밖으로 나오면 이 피는 부정한 것이 되고 맙니다. 피 흘리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더기. 이것은 걸레라는 것입니다. 걸레.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어는 이런 모든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 우리가 기껏 잘했다는 것, 하나님 보세요, 저 잘했죠 라고 내어놓는 그것조차도 사실 이런 누더기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부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 자아가 생산해낸 어떤 결과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성 밖으로 쫓아내셔서 오히려 우리가 이를 갈며 후회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의는 말이죠, 우리가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말씀으로 나를 쳐가며 복종시켜 나가는 자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의인 거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 의를 우리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서 열매는 여러분이 어떤 승진하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런 것을 열매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성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 죽고 예수께서 그 성품으로 나에게 임하셔야 해요. 현재적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자,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고 오히려 예수 어린 양의 흘린 그 보혈에 힘입어 우리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자에게만 나오는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잘했어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할 때 모든 민족은 고이 체데크,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 새로워진 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 이제 그 의를 따라서 그 삶을 결단하며 신실하게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그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의로움은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갈망하며 내적 의존의 태도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결국 자기에게서 나오는 모든 선행은 로마서 8장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어놓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구원의 도성의 문은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신뢰가 나오고 있어요.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입니다. 믿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 그 평강 두 번 나오죠. 그런데 누가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하다는 거예요. 심지가 흔들리고 두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평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 할 때 이 심지라는 히브리어는 예차를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라고 할 때 이 체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품는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적, 이런 것을 심지라고 해요. 그 우리의 품는 뜻이 견고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생각의 틀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튼튼하게 지탱되고 있는 상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 그 신뢰,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그 신뢰가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항상 우상을 향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견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 우리는 마구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은 성, 우상, 우리의 재물, 우리의 권력, 우리의 쾌락,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 나를 보호할 것처럼 쾌락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쾌락을 즐길 때는 잠깐 즐거울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해서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권력과 그러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 가증한 거짓과 불의로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전쟁 속이에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이 결국은 크나큰 패전으로 그들에게 경험되어서 이제 그들은 사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그 상황을 이사야서는 계속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삶은 사실 전쟁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예화인데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화지 한 장씩을 나눠주면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 평강의 모습을 그려와라 라고 줬죠. 그래서 학생들은 막 푸른 초장에 정말 양떼들이 뛰놀고 소떼들이 꿀을 먹는 그런 그림을 그려오는 자들. 그런가 하면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멍게멍게 떠오르고 그 사이에 하얀 갈매기가 날개를 펼치고 평안하게 바람을 타고 오르는 그러한 그림들을 그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잘 그린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어요. 항구에 정박해 있는 작은 나룻배. 개인이 타는 배죠. 자가용보다 더 편안해 보이는 저 배. 평안하잖아요. 잔잔하고. 그래서 이제 저 배를 대상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어떤 한 선생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이 그림입니다 라고 내미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그림 자체가 밤이에요. 밤. 그렇게 끌 필요까지는 없고요. 하늘은 온통 시커먼 비구름으로 덮이고 벼락이 치고 있죠. 여기 그 절벽 깎아지는 돌산들과 절벽이 있는 그 틈, 그 돌 절벽이 깎아지는 듯 있는 그 틈새에 말이죠. 작은 새의 둥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텃새. 그 둥지, 바람에 날아갈 듯한 그 둥지. 그러나 그 틈새만큼은 평안하죠. 그곳에 막 아래서 부화한,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새끼들이 쪼르륵 있습니다. 어미새가 그 새끼들을 그 보드라운 가슴털로 품고 있는 그림이죠. 평강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그림이 대상을 먹었고 그리고 아까 보트 그림은 은상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평강의 개념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은요, 아무리 쾌락을 우리가 쫓는다 해도 그 끝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쫓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만족은 없습니다. 평강하지 못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없어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쾌락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높은 곳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쾌락에 집중하던, 돈에 집중하던, 권력에 집중하던. 여러분, 권력에 한번 심취해 보십시오. 맛을 들여 보십시오. 권력은요,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더 쥐고 싶은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개인의 힘과 개인의 자랑으로 우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없습니다. 한쪽 나라에서 핵을 보유하면 세계 평화가 옵니까? 아니죠. 저쪽에서도 핵을 가지려 하는 것이죠. 니네는 왜 핵을 가져? 우리만 가져야 돼. 그래서 다시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힘으로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유다는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거기서 자신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하나님께서만 그들의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진실한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 의를 행하며 인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내 인격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의 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 하세요.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여러분,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진토에 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토에 그들을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솟은 성,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앞에는 하나님의 성이 등장했어요. 외벽과 내벽이 있는 하나님의 성. 그것은 정작 그런 돌과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구원에 들지 않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성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성. 이것은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그 높은 성, 내가 쌓은 성, 내가 내 힘으로 쌓아놓은 어떠한 그런 것들, 이미 말씀드린 재물, 그 권력, 그것을 잡기에 온갖 위선과 가증한 거짓을 날마다 행사하며 그것을 쌓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낮추시겠다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을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교만함, 하나님의 없다 하는 자, 그 교만한 자, 그를 하나님이 낮추시겠대요. 누군가는 그렇게 낮추시는데요, 반대로 누군가는 높이시겠대요. 누구를 높이십니까? 공동 번역에는 이 빈궁한 자, 공핍한 자를 천대받는 자, 또 영세민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의역을 많이 해요, 공동 번역이.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이죠. 영세민이래요. 높은 성, 높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리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천대받는 자, 영세민, 그들을 높게 하셔서 그들의 발로 그 높은 성에 거주하던 자들을 밟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 늘 약자, 또 가난한 자로서 늘 소외를 경험하며 밟히던 자들을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난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순종시키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은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만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있는 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빈궁한 자, 공핍한 자는 세상적으로 빈궁하고 공핍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한 모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용받은 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혀 예외가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를 낮추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를 낮추십니다. 구약의 대부분을,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를 낮추시되 40년간 그를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자로 낮추십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까지 낮추시죠. 신약을 대표하는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유대의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아마 사내들인 공회 의원쯤 될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충분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남루한 모습으로 한평생을 순례자로, 전도자로 그 삶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그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의 낮아짐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진이실 것 같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죠. 예수께서 함께 타고 있어요. 그런데도 풍랑이 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교회에 등록했다 해서,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함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폭풍노도 속,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동화되어지거나 세상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각오할 수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함께 타고 있는 배이지만 풍랑은 일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풍랑이 예수가 계심으로 일어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극심할 때 말이죠. 여러분, 바이러스가 교회만은 피해간다?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교회에 등록카드 낸 사람은 알아본다? 여러분, 이건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풍랑 가운데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오히려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도 오히려 전쟁과 같은, 여러분, 우리의 문화적 환경이 사실 전쟁 아닙니까? 요즘 동성애에 관해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전쟁입니다. 얼마나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에 없어서 자주 설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풍랑과 해일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말이죠, 늘 경랑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늘 높아진 자가, 오히려 가진 자가 더 불안하고 더 쫓기고, 그러한 삶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이 나뉘고 갈라지고 가정들마저 요동하는 이 사회 전체가 떠내려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만 우리는 평강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이 오늘의 찬양처럼 나를 붙들어 매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만 평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서 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는 지금 어떤 순간입니까? 17장의 마지막 대제상적 기도를 하시고 18장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목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는 마지막 일성이세요. 제자를 향해서 마지막 말씀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의를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며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앞에 누가가 있고 그 앞에 조금 더 가면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풍랑이는 그 바닷속에서 예수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지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말이죠,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주무시고 계셨대요. 그 어디서요? 고물에서요. 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배에 노를 거는 배의 끝자락입니다. 배의 뒷부분, 꽁지. 고물이라는 단어는 꽁지, 부리의 뒷전, 선미, 배 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이킹 타보셨나요? 저는 절대 가운데 자리만 탑니다. 뒷자리로는 안 갑니다. 그런데 그 고물에서 말이죠, 베개가 있었나 봐요. 선원들이 늘 피곤하죠. 잠시 토막잠을 잘 때 베개가 있었나 봐요. 주께서는 그 베개를 어떻게 찾으셔서 그 고물에 가셔서 베개를 베고 깊이 잠드셨는데 배가 이토록 경란 가운데 있음에도 잠에서 깨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그들이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요, 결국 우리가 이루는 것은 많은 교훈을 받고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의뢰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배의 고물을 한 자리 차지하시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 주님, 여러분, 주님이 그 배에 같이 있었으나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뵙지 못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선생님의 위치에 머무신다면 우리는 역시 그 위협 속에서, 풍랑, 경랑 속에서 배멀미를 심하게 하다가 심지어는 그 배에서 스스로 바다로 뛰어드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인인데 말이죠. 심지어는 자기가 그 배에서 가장 멀미가 덜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 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싸움이 치열한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성도들만이 아니고 저 같은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소위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지지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상업적인 생각으로 성도들을 소위 좋은 말로 섬기는, 그것이 사명인 것처럼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를 깨우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말씀이 훨씬 많은 거예요. 분량적으로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평안을 누리는 것은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고 뚜렷이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저는 휴가 중이었지만도 화낼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화가 날 때마다 주께서 이놈 하셔서 화는 한 번도 못 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의 말씀 앞에서 어떤 상황인지 우리 이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외우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가는 길에 주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기 전에 우리는 주께 여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의 지혜는 무엇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드는 유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규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실천해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이죠. 그것을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대목들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한다는 게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웃을 뒤에서 비방하지 않으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 그러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이니,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적극적인 우리의 선한 행위,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으나 늘 강조드리는 말씀은 그것보다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은 바리새인들이 다 했어요. 여러분, 착한 일은 유대인들이 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더기요 걸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여러분, 성경의 해석은 중요해요. 항상 우리의 결론, 우리의 결과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직 어린 양의 피에 그 은혜만을 구하며 생명의 주인은 나의 환경이 아니오, 바이러스도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께서 그 인격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붙들고 계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마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의 주님의 사랑만이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의 영혼의 오롯이 중심에 계셔서 오직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을 멈추지 않으려 하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우리가 의지하는 헛된 것들이 많은지요. 하나님, 늘 그쪽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오직 나를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주께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안에 늘 좌정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또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비롭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 되심을 인정하며 그 말씀과의 온전한 동행을 소원하며 또 세상으로 흩어지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